네, 오늘은 2024년도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오늘은 올해 우리의 교회에 표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를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목회 방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며 정하는 것인데 그 목회 방향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찾아보다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본문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올해 표어로 정하게 된 그 표어는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어를 정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올 한 해 그것만 신경 쓰며 살자라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표어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다른 이제 말씀들도 잘 행하고 실천하는데 동기부여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우리 목회 방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와 관련돼서 정하게 되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온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표어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 가운데 그 표어를 잘 실천하기 위한 이 실천 목표들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 또 결국 결단을 하며 이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는 1장 중반부터 실천 부분이 나오고요. 1장 중반 상당히 빠르죠. 1장 중반까지 그 앞에 부분만 이론 부분이 되고 1장에서 바로 또 중반부터 실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3장 13절부터는 고난 중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고난 중의 실천 중에서도 고난과 관련된 고난 중의 실천이죠. 이 고난이란 배경은 당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주축으로 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주된 배경,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3장 13절 이후 그 중심 내용은 일명 의를 위한 고난, 즉 고난 중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의를 위한 고난, 그냥 고난 중에 실천 중에 근데 이게 무슨 쪽으로 또 고난 중에 어떤 실천을 말할까 했을 때 바로 의를 위한 고난, 의와 관련된 의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고난 중에서도 의 내지는 의 또는 선, 의와 선을 행하라. 고난 중에서도 의를 행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서 의 또는 선을 행하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위한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까지 말씀하며 우리의 고난의 더 근본은 결국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바탕으로 한 그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임을 알리게 되는데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고난의 근본은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바탕으로 한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 내부적인 고난, 그냥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육을 죽이는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고난이란 것이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 거듭남을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육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고난의 더 근본으로 이제 알리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그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은 죄를 끊기 위한 마음과 의도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보여주며, 그러므로 이 앞과 그 전 본문에서는 끊어야 할 죄목을 말씀하고 또 행해야 할 의와 선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그 내부적인 고난, 우린 고난이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부적으로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 그 육을 죽이는 거예요. 거듭남 쪽으로. 외부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원래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고난은, 우선되는 것은, 더 근본인 것은 바로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인데, 그것은 결국 또 죄를 끊기 위한 마음과 의도로 감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그 앞부분에서 죄를 끊기 위한, 그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고난, 고난 중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의와 선의 반대인 죄를 끊기 위한 마음과 의도로 그렇게 육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이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앞본문 또 전 본문에서는 그 끊어야 할 죄목, 어떤 걸 끊어야 되는가, 그 죄의 목록, 그 다음에 또 행해야 할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의와 선은 행해야 되죠. 죄는 끊어야 되고 의는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쭉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끊어야 할 죄목이나 행해야 할 의와 선 모두 결국 또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 또는 일이나 또 성령의 열매와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또 육체의 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반대적인 거, 갈라디아서 5장에. 근데 그거와 똑같이 닮아 있어요. 끊어야 할 죄는 육체의 일과, 그리고 또 행해야 할 선은 성령의 열매와 그대로 닮아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끊고 행해야 할 그 모습들이 모두 보여져야 진정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습임을 엿보이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육이 아닌 영에 속한, 그게 거듭난 상태죠. 또 진정한 믿음의 상태죠. 근데 그렇게 끊을 죄, 그리고 행할 선, 이거를 또 다 제대로 해야만 그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고 이 앞 본문이나 그 전전 본문 모두 심판을 또 배경으로 말을 했어요. 심판. 먼저는 그 심판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여서 아까 그 행하고 끊고 또 행해야 할 그 두 모습들이 더욱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차원의 실천이어야 함을 보이고 있었고요. 구원, 이 심판 관련됐기 때문에 종말론적 심판,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진정한 그 믿음 차원의 실천이어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 심판이 이 신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임임을 또 의미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임, 당시 육체의 죽임이라는 것은 아까 육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외부적인 육체죠. 육체의 죽임을 의미했기에 당시 그 육체의 죽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외부적인 고난까지도 잘 감내해야 함을 이때 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제 믿음, 그리고 외부적인 고난도 또 잘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 스스로 감내해야 될 고난인데다가 또 그 심판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고난도
죽임도 이제 의미를 했던 것이에요. 육체의 죽임까지.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잘 또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이제 이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이죠. 예? 고난 중의 실천. 지금 3장 13절부터 계속 고난 중의 실천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절정입니다. 그 절정이자 그동안의 그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 고난 중의 실천의 내용, 중심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했죠.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 근데 그것을 또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의를 위한 고난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것을 다시 강조하며 격려하면서도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서도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의와 선을 피해 가거나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이게 의를 위한 고난.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고난 중의 실천의 중심 내용인 겁니다. 의를 위한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 고난 가운데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이건데 그것을 다시 오늘도 강조하며 격려하면서도 이제 오늘 다 그걸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면서도 그것을 주로 또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도 또 심판과도 관련하여 심판과도 관련하여 말을 해서 구원과 믿음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구원과 믿음, 심판의 반대가 구원인 겁니다. 구원과 믿음 차원에서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또 관련되고 심판과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천천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계속 지금 보면서 보고 있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눌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그동안의 이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 지금 베드로전서는 1장 중반부부터 실천으로 들어가요. 그 앞엔 이론이었고 보통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서도 이론 부분이 있으면 실천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1장 중반부터 바로 앞부분 거의 앞부분부터 실천이 바로 들어가는데 그 실천 중에서도 또 3장 쪽에 들어가면 고난 중의 실천이 나오고 또 고난 중의 실천의 중심 내용은 의를 위한 고난, 즉 고난 중에서도 의를 행하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 오늘 보면은 그것이자 또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에 그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리로서 또 그리스도와 또 심판과도 관련해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이제 올해 표어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올해 표어와 또 실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도 찾아보면서 또 교훈도 얻는 이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으로 이제 그동안의 이 앞부분의 고난 중의 실천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 절정의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고 중요한 명령을 하기 위해 이 호칭을 사용하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은 그래서 이 호칭부터도 벌써 이거를 좀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 이러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 호칭부터 이제 감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명령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의 명령. 그 명령,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세 번의 명령이 됩니다. 그 명령이 먼저는 12절부터 14절에서 나오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15, 16절, 또 세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명령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두 번째 15, 16절에 나오는 것은 그 명령을 보충하는 명령이 되고, 세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것은 거기서 또 파생되는 명령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인 거예요, 거의. 이제 12절부터 14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인데, 그러면 그 명령을 먼저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 자 12, 13절에서 먼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는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이건 하라, 이렇게. 먼저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실현이라는 것은 훈련, 연단이란 말인데, 너희 시험 이런 것도 되고, 너희를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오는이라는 발생하는 불시험은 원어상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 또 쇠 같은 걸 이렇게 정화시킨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불시험.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시험으로 실현한다 이 말이죠. 결국 불시험으로 실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시험으로 실현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서 연단하여서 더 정화되고 순전한 금과 은을 얻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더욱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연단의 목적이죠. 훈련, 연단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원어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불시험 이랬을 때는 어떤 용광로의 불이에요. 그냥 다른 어떤 불도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여기서는 연단의 불인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용광로.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필연적으로 발생케 하고 일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오게 하겠습니까? 발생시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거기 이상한 일은 낯선 일, 이상한 일, 이건 낯선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며, 이 믿는 자, 이 신자라면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당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낯설게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 즉 훈련과 연단, 시험은 무엇에 대한 훈련과 연단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베드로전서 이론 부분인 1장 7절에서 아주 1장 중반까지가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1장 7절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1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다. 그래서 불로 그때서 연단한다. 믿음을 실현하면서, 시험하면서, 훈련하면서 불로 연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냥 연단이 아니라 바로 불로 뭘 연단한다? 믿음을 연단한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이 뭐예요? 불시험도 당연히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과정. 우리에겐 당연히 와야 하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이상히 여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훈련, 이 불시험으로 실현, 이게 믿음의 연단인 겁니다.
믿음의 훈련. 당연하다라는 것. 자, 그럼 13절에서는 그 대신 이번에는 하라라는 명령으로, 지금까지 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하라라는 명령으로 오직 다만 이런 말과 함께 이제 말하는데요. 그것은 거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이 이제 앞부분 앞본문들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고난의 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고난의 예가 나왔었어요. 그리스도의 예. 거기서 나오듯이 바로 육을 죽이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 육을 죽이는 고난.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난은 자신의 육과의 싸움이라는 내부적인 고난에서부터 시작함을 알게 됐고 말입니다. 나의 육과의 싸움, 내부적인 고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주로 당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인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을 원래 문맥상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고난도 사실 자신의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로 인해 오게 됨이 이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외부적인 고난에는 내부적인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로 인해서 외부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다 보니까 외부적인 고난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외부적인 고난이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외부적인 고난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내부적인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을 죽이는 그 내부적인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외부적인 고난의 감내를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결과를 이어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육을 죽이는 그 결과를 이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고난을 받는 출발점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고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죄를 그치고 끊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끊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듯이 여기서 그 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육을 죽이는 그 고난도 결국 죄를 끊기 위한 목적, 즉 여기에 흐름상 다른 말로는 반대 차원으로 말을 하자면 죄를 끊는다는 거. 반대는 뭐예요? 계속해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흐름상은 그거예요. 죄를 끊는다. 반대는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이거죠. 계속해서. 근데 여기 지금 흐름상은 지금 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인데 그것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고난, 죄를 끊는 것을 위해서 또 반대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앞서 12절에서 불시험의 그 시련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시험과 훈련과 연단이라는 사실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시험의 시련이 바로 딴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요거는 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너희들이 참여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여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고난에
그 고난도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육을 죽이는 그 고난, 외부적인 고난인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근본은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또 죄를 끊고 의를 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그러해야 할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돼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하라라고 했던 이 부분도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아까 앞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 때 그것도 알고 봤더니 불시험, 이것도 믿음을 위한 연단이었단 말이죠. 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 믿음 차원,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이제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문맥까지 다 봤을 때, 베드로전서 이 앞부분의 내용들까지 쫙 봤을 때는 결국엔 그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자체로만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앞본문까지의 그 고난의 의미상,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고요. 진정한 믿음에 동참하는, 갖게 하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자체에 그냥 막연하고 좀 막막하게 어떻게 동참하는지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장은 그 고난,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이와 같이 먼저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미 계획하신 고난이셨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당신께서만 지시기 위해서 그냥 당신만 고난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대로 또 고난을 동참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 다 이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 안에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근데 이 십자가마저도,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건데, 이 십자가마저도 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순종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마저도 우리도 본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고난, 육을 죽이는, 우리 자기 십자가가 그거죠. 이게 날마다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거듭난 모습. 근데 어쨌든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단 거예요. 미리. 그냥 계획이 당신만의 십자가로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동참하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앞부분만 보통 얘기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눈물 한번 쫙 흘려주고 끝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고난이셨고, 또 그 동참케 하시려는 목적,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려는 목적은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동참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야만 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거듭나라, 거듭난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게 육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육을 죽이는 고난 동참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다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일 때에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거듭난 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사실은 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난이란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뭘 말씀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예수님만의 그냥 고난, 그리고 우리는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 동 마는 동 정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가 되고 또 그래야만 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 13절 하반절에서 그 즐거워하라라는 이유로 이는이란 말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까 이 베드로전서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7절에 분명히 나오듯이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인데요. 아까 뒷부분에 나왔죠.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란 말도 앞에 나왔지만 뒷부분 쭉 해서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 불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쭉 해서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말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 이미 이론 부분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인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아까 1장 7절 이런 부분에 1장 7절에서 또 보여지는 믿음의 시련과 훈련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불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일까? 일단 1장 7절을 통해서, 네? 우리가 무슨 불시험, 무슨 불로 왜 연단을 받을까 했을 때에 1장 7절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 믿음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칭찬과 존귀 또 얻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과 훈련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즘 실천 부분,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자세히 말씀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론 부분까지 다 보면은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배경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고난, 이론 부분에서도 고난 나오고 여기 지금 실천에서도 또 고난이 또 나와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것과 다 연결해서 봤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외부적인 고난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고난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1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란 말에서 여기 욕이란 말이 원어상 중상, 조롱, 비난 이란 말이라서 중상, 조롱, 비난,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비난받고 중상, 조롱받고 이런 거죠. 외부적인 고난, 핍박받는 이걸 나타내는 말이고, 또한 거기 뒤에 거기 나왔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원래 이 말인데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벌써 믿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딱 믿음 그대로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에서 바로 믿음을 딱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욕이라는 건 이제 외부적인 고난을 이제 또 나타내고요. 자, 거기다가 그러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거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즉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영광의 영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휴식하신, 어쨌든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거, 우리가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임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고난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인 고난, 또 믿음,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그 믿음의 인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성령, 믿음을 인정받는 건 다 성령에 의한 것이 되죠. 결정적인 것은.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 복이나 영광이란 단어로 말한 구원의 보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 복, 영광. 예? 그래서 복 있는 자로다, 영광, 이게 다 구원의 보장, 이 성령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행여라도 복, 영광 이런 걸 상급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흐름상 봤을 때 믿음과 관련된 구원이구나, 이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24절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바탕이 된 구원도 보여지기 시작하죠.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믿음과 구원이 이 앞부분에서부터도 계속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바탕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여기서 또 지금 믿음도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져 왔던 것처럼 이제 구원도 또 보여지기 있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4절 말씀이 그냥 대충 믿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도 받고 있다면,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충 믿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대충 어떤 고난 받았다 한다면 성령이 임한 상태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로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데 대충 믿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 고난, 외부적인 고난, 그러면 또 성령이 임한 상태네, 복이 있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죄를 끊고 의를 행하려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감내하고 있다면, 그런 그 진정한 믿음을 위한, 그것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훈련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훈련과 함께 지금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도우시고 그것을 잘 지금 믿음 훈련도 받는 상태인데다가 도우시고 또 믿음을 증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충 내가 성령이 임했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해서 믿음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 믿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대충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 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라면 사실 고난받을 때 이미 도망가죠. 이미.
그런 상태라면 이미 고난받던가 도망가던가 타협하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 쪽으로 같이 이미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대충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가 쭉 계속 볼 때 이게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 때나 또 자기 잘못으로 고난이 임했다고 이 성령으로 위로받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자기 잘못도 하면, 그래서 고난이 임했어요. 또 아무 때나 예?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이 임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오시겠네, 나도 고난받았으니 또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 때문인데요. 또 아무 때나,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단계도 아니고,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15, 16절에서는 이 지금까지의 이제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충하는 또 다른 명령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명령 단계인데, 그 명령을 하면서 지금 자기 잘못으로 고난이 임했다고 위로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과 관련된 사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앞서 12, 13절처럼 뭐뭇을 하지 말고 뭐뭇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명령을 하는데, 그중 먼저 앞절인 15절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고난은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 자기 잘못,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딱 짚어주고 가죠. 고난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진정한 믿음 가운데 죄를 끊고 의를 행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욕을 죽이는 이러한 정말 가운데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을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짚어주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여기서 말을 하는데 바로 뭡니까? 살인, 도적질, 악행, 이 세 가지와 함께 원어에서는 이제 그것들과 따로 좀 분리되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어서 나오지만 그것들과 좀 따로 분리되어 나온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앞에 그 세 가지, 살인, 도적질, 악행은 뭐예요?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뒷부분 십계명, 사람에 관련된 계명.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특별히 이방 풍속에 간섭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원래 원어상 이방 풍속,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도 괜히 가서 시비 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말만 보기에는 좀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 아예 그냥 남이 뭘 하든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보기 쉽고, 아니면 괜히 시비 걸지 이 정도로 보기 쉬운데, 원어상으로 볼 때에는 이방 풍속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방 풍속에 이제 의미가 잡혀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방 풍속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방 풍속에 너희를 쭉 따라가서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에 가깝고요. 그것은 십계명 전반부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아까 세 가지는 십계명 후반부였어요. 사랑과 관련된 계명. 자, 그래서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 잘못인데 그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계명 지키지 않던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거죠. 이런 잘못으로 얻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 앞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으로 말을 하며, 이미 또 이것과 비슷한 말을 다 했었어요. 앞부분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 자기 죄 때문에 맞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칭찬이 없고
그 뒤에 그 말을 하는 칭찬이 없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도 이 앞부분이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었냐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일명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를 위해 선을 행하려다 고난을 받아야지. 너희들 스스로 악행하고 말이지, 계명 말씀 지키지 않다가 받는 고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 오늘 본문의 흐름과 같이 죄를 끊으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할 때 받는 고난이 믿음의 연단임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의를 행하는, 죄를 끊으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받는 고난이 믿음의 연단,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 그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너희들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이것과 상관이 없고, 이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 죄를 끊고 의를 행하려는 가운데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고, 또 성령께서도 또 그때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이지, 너희들 대충 자기가 죄 짓고 그래서 고난받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연단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너희들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또 짚어주고 가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서 맞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어갖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봐. 근데 또 그런다면 이건 믿음의 연단인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믿음의 연단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가지도 않아. 진정한 믿음을 위한 고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짚어주고 가죠.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많은 경우 그런 모습을 지금도 현대 교인들도 보이고 있죠. 그러한 고난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했지, 거듭남 한마디로 말하면 육을 죽이고, 그래서 또 그것은 죄를 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하는 그런 고난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죄를 끊고 의를 행하는 것, 그 진정한 믿음,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이건 하지 말고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다음 16절에서 이제 그 명령을 하는데요. 이번엔 아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15절은, 16절은 뭐뭘 하라라는 식의 명령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즉 의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지금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을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13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또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것이라고도 했던 것을 다시 이같이 말을 한 것이죠. 다 그리스도 관련이 많이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아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진정 믿고 있다가 받는 그러한 고난, 그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럴, 네? 의를 위한 고난. 자, 그럼 다음, 만일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바로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하라의 명령인 것이죠. 여기 영광이란 말은 14절에서 보여진 이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말을 하는 것이고, 14절에서 보여졌던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또 영광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에겐 구원의 영광이었지만 여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기뻐하면서, 또 그 이름으로 라는 말은 이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14절과 좀 비슷비슷한 게 많죠, 지금. 믿음. 그래서 여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 믿음과 구원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이번 표와 직접 관련된 이 구절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면, 의를 위한 고난 받는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기뻐하고 오래 즐거워하면서 막 내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과 구원 생각하면.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러워 말고라는 것은 고난이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부끄러워 볼지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 지금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한 고난 받을 때 절대 부끄러워하고 또 피해 가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을 생각하며.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금 오늘 본문이 믿음과 또 구원이 바탕이 되고 있음도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또 구원, 이게 그대로 바탕이 되고 있구나. 예? 지금 베드로전서의 계속된 흐름과 같이 이게 지금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영광된 결과를 이제 보았다면,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자 지금까지의 명령에서 또 파생되는 명령이 이제 나오는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전 본문과 이 전전 본문에도 나오는 심판과 관련하여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그동안의 바탕인 구원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심판과 반대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대로 또 여기서도 구원, 심판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럼 1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18절까지 해서 앞서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유를 그 심판과 구원과 관련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의 영광이, 이 14절, 16절의 그 영광이 바로 구원과 관련됨도 직접 보이게 됩니다.
먼저 거기 그 영광이 구원과 그냥 직접 관련되는 게 여기 직접 보여줍니다. 이제 자, 먼저가 7절 먼저 보시면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집은 뭐예요? 교회, 한마디로 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뭐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의 집 뭐 이건데, 그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심판은 이제 이 앞본문 6절과 7절 4장 6절과 7절에서 보여지듯이 비방과 핍박 등의 외부적인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그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과 순교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핍박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죽임 당하는 것까지 순교 당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난도 고난이긴 고난인데 막 그러한 외부적인 고난 쪽인데 심판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할 때 우선 그런 의미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받는 고난이구나. 자, 그리고 그것이 앞서 나왔듯이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되었어요. 아까 부분에 나왔죠. 불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되어서 그것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감내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영혼의 심판까지 있을 것임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시련, 그 심판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감내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영혼의 심판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이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니 심판은 벌써 너희들이 외부적인 고난을 이제 받게 될 때가 되었다. 외부적인 고난을 받게 될 때가 되었나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또 그것을 잘 감내해서 진정한 믿음을 보였다면은 죽음까지 막 너희들이 감내할 정도로 잘 감내해서 진정한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심판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을까지 다 내포된 것이 여기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일단은 외부적인 고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심판도 받는. 자, 그것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제 너희들 외부적인 고난 이제 시작이 된다. 또 그거로 인해서 그것을 감내하는 여부에 따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일 우리에게, 우리라는 건 그 앞에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집, 교회, 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집에게 먼저 심판하면인 거예요. 먼저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란 말로써 아까 그 중에는 앞서 15절에 나온 하나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들도 포함됨을 알게 하고요. 복음이란 말로 말했죠. 복음을 순종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도 하나님 계명 15절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들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또 그걸 알게 하고 이 교회는 그와 반대로 순종한 자들임을 보여주죠. 순종한 자들. 우리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 순종한 자들. 근데 순종한 자들에게 먼저 심판하면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음 18절에서 좀 더 자세한 의미를 포함하여 다시 지금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좀 자세하게 말을 하죠.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집,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까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합절. 그런 자들이 어디 서리요?
어디 보일이요? 뭐 이런데 어디 설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미가 더 이제 잡혀가죠. 17절보다도 이게 겨우 구원을 받는 정도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건데. 자, 그래서 이 17절, 18절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필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말씀된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의 심판을 통해 그것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된 자들이 결국 영혼의 심판을 피해 겨우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런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이 불시험, 그런 심판이에요. 그 고난의 심판, 여기서 말해요. 그래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된 자들이 결국 영혼의 심판을 피해서 겨우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죄인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자들이래야만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을 배경으로 해서 불시험, 외부적인 고난, 뭐 시험, 심판, 뭐 고난의 심판, 그래서 연단돼, 훈련되고 연단돼 진정한 믿음 가진 자, 그런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고 뭐 불경건한 죄인들, 연단되지 않은 자를 다 포함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의 내용이 구원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음도 분명히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 다음 마지막 1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우리말 성경에는 저 중간부에 나오는 또한, 중간부에 나오는 또한이란 말로 함께 시작하며 이제 드디어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또 다른 명령.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요. 또 그래서 다음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걸 말을 하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그 주제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한 고난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죠. 거기다 뒤에.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그동안의 주제가, 그동안의 이 고난과 관련된 주제가 의를 위한 고난, 즉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자, 다음 본격 명령을 이제 하기를, 그런 자들은 바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이 영혼이기 때문이고요. 앞에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러기에 앞서 17절의 심판은 우선은 육체의 죽임당하는 것, 육체의 죽음임을 분명히 알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고난을 받고, 외부적인 고난, 육체의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그 고난, 그랬을 때에 진짜 심판을 받으면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쁘신 조물주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조물주라고 말을 굳이 한 건 뭐겠습니까? 조물, 물건을 창조하시는 것, 사물을 조물하시는 주,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창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구원에 덧붙여 나중에
육체의 부활도 이루실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조물주께 부탁하라 영혼을. 왜 하나님께 부탁하라라고 안 하고 창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조물주란 말로 하고 있었을까? 그 영혼의 구원받을 때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죠. 그 부활의 창조,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하라. 영혼의 구원을 이제 받는 쪽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것이 또 이제 그 부활까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암시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명령도 앞서 두 번의 그 명령과 같이 구원에 관련된 명령인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두 번 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구원으로 나아가 영광 막 이러면서 구원을 말을 했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 조물주께 부탁할 영혼을, 이게 구원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창조 다 구원. 진정한 앞에 믿음도 말을 해주면서 자, 이로써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올해 우리가 순서로 갖게 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 이제 표를 만드는 순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가 이제 이번 순서인데 그거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이자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를 정리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고난의 반대인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그 고난의 감내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영광 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죠 오늘. 그러면서 뭐예요? 네? 그 고난의 감내,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로 인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한 것이 된 겁니다. 크게 봤을 때 큰 흐름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구원이 계속 바탕이 되어 왔고요. 오늘도 계속 이제 그동안의 베드로전서 흐름 같이. 자, 그래서 오늘 본 이 세 가지 명령은 마지막에 나온 동사만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부탁하라, 영혼을 부탁하라,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모두 그 이면에 구원을 배경으로 그와 같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명령 다. 네? 즐거워하라, 구원 관련, 영광을 돌리라, 이거 다 구원 관련, 조물주께 부탁하라, 이거 다 구원 관련. 네? 그것으로 그와 같이 명령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고요. 반드시 누구나 내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연단과, 그 고난은 믿음의 연단과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반드시 오는 고난인데 다양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 그래서 구원의 보장, 이걸 위해서. 그리고 이때의 믿음의 연단은 오늘 고난이 죄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내 잘못으로 죄와 악을 행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함을 보이고 있었듯이, 이 자신의 육을 죽여 죄를 끊기 위한 고난임을 보이며,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결국엔 뭐예요? 내 육을 죽여서, 거듭남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방향, 목표는 뭐다? 죄를 끊기 위한 것. 그래서 그런 고난, 믿음의 연단이긴 연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도 확인할 수 있었죠.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이 내 잘못, 내 죄와 악이 아니라
선과 의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래서 결국 내 육은 죽이고 죄를 끊기 위한 고난임을 보이면서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 오늘 그 고난은 그 진정한 믿음을 전제하고 죽음까지 갈 수 있음도 보였습니다.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인 것이에요. 거기까지도 나아가면서 고난을 감내하며 진정한 믿음으로의 연단. 그렇게 된 자는 순교가 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진정한 믿음 당연히 인정받고 당연히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진정한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는다면 영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구원이 그만큼 어려움을 또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못 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선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로도 나왔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진정한 구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후 그동안의 이 고난 중의 실천인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은, 고난 중에 실천이 나왔지만 그 중심 내용은 결국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이에요. 또 근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진정한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한 실천으로 요구된 것임이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의 절정 부분, 정리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은 다시 그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의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라 라는 말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고요.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 뭘로 요약할 수 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의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라. 이걸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를 위한 고난 실천을 3장 14절부터 계속 말을 해왔을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말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의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라. 요약할 수 있고, 이때 또 믿음과 구원은 오늘 두 번째 명령인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이름으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다 구원. 이 말에 함축되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말에 더 함축이 되죠.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도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 실천은 다시 올해 표어처럼 고난을 받은 즉, 고난이 온단 말이죠. 필연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에 뭐가 포함됐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 내가 연단받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난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이게 진정한 믿음, 연단. 그래서 진정한 구원, 그럴 때에만 구원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에 대해. 그래서 오늘 올해 표가 겁니다.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이 올해 표어를 만드는 순서가 되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언제든 간에. 언제든은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올해는 고난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에게 우리 올해도 필연적으로 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천을 하되,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에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 목표는 오늘 3번의 명령 가운데 나온 3가지 명령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표어는 이제 또 2번째 명령 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 목표로는 이제 그 2번째 명령에서는 표어에 해당하는 명령 말고 또 다른 명령 쪽으로 우리가 실천 이제 목표를 잡아서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첫 번째 명령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이겁니다. 13절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먼저 고난이 올 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부터 실천 목표를 첫 번째 잡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아까 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른 명령을 우리가 거기서 실천 목표로 삼아갖고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고난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한마디로 그건데, 계명이란 말을 굳이 썼던 이유는 그 아까 살인, 도적질, 악행 이런 것들이 다 10계명 앞부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우상숭배와 관련된 10계명 앞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계명이란 말로 하는 것이 10계명과도 관련되고 계명이란 말이 더 맞겠다 싶어서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고난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고난이긴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내가 계명,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받지는 말자. 실천 목표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세 번째 명령 가운데 나왔던 이게 19절,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자. 선을 이제 적적이죠. 이제 우리가 또 보여야 될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고난 가운데, 고난은 즐거워하되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자. 하나님께, 조물주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 이게 이제 세 번째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 목표로 이제 세 가지를 또 삼게 되는 것인데, 주보의 이제 앞부분에도 나오게 되죠. 계속.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표어이 뭐예요?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으로 더욱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을 위한 실천 목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두 번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고난받지 말며, 또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러한 표 실천을 정말 이런 실천 목표들, 세 가지 실천 목표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